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에 꽂힙니다. 재물에 꽂히든 명예에 꽂히든 무엇인가 마음에 꽂힙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꽂힌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미 충만한데도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부족한데도 넉넉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요, 만족감이 없고 억울함을 느끼며 헛헛함과 한숨을 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시는 것은 비우고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것은 채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시편 80편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학자 토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막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집입니다. 고집은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우려하셨던 것은요, 제자들의 무딘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제자들의 고집을 예수님은 늘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집이 얼마나 셌냐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때까지 그들은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야 그들은 고집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고약한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집은 늘 선한 옷을 입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집은 신념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도 하고요, 확신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심해지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둔갑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집 부린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고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집이 아니라 나는 신념이고 확신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고집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고집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결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하는 두 번째 막은 바로 야망입니다. 야망은 욕망에서 시작된 헛된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은 사람들이 야망을 꿈꾸게끔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가져야 수단으로 이용하기가 딱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망 고문이에요. 야망 고문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기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헛된 야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세상에 많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인은 욕망에서 나온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망을 꿈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망의 종착지가 화려하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끝은 불행이고 소멸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소망으로 사는가, 나는 야망으로 사는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내용을 보면 스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라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하고 스스로 답한 그 답에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소망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자신의 욕망과 허영, 안위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헛된 야망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하는 세 번째 막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막인데요. 기독교 영성가 안소니 드멜로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두려움뿐이다. 인간의 모든 악은 바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질려 있으면 불의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악마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심각한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조급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중심을 잃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릇된 방법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빠져 살게 되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대부분 오늘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해봐야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릇된 삶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술에 중독되고 주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사느라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삶은 더 엉망이 되어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며 소모적인 인생을 살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이 불의함에 물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며 더 깊은 삶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느끼기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부터 맞아, 하나님이 늘 나를 인도하셨지.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해 선한 것을 채우고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야 인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보며 감동적이고 놀라운 열매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봄으로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